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참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이제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8장까지 말씀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그러나 그것이 신명기 11장 또 27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특별히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너는 반드시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해라.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너희 무리를 흩을 것이고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마귀가 너희 가만히 두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부탁을 하냐? 그러나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이 능히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누가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는 중심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옛 언약,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드라이한 거예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감동이 없어. 그냥 밋밋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요, 이 기독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론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과장한다든가, 예수에 대해서 축소한다든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론, 이 조직신학적인 이 기독론에,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아버지를 잘 모르면,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럼 아이가, 만약에 하은이가 아빠에 대해 잘 몰라. 아빠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빠에 대해 잘 모르면 아이들은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 그 아빠 따라가겠죠. 예? 그리고 아빠가 힘이 있고 아빠가 돈이 있는데도 돈 없는 것 때문에, 예? 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어떡하지? 교복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돈이 없는데. 이거 잘못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감동이 없죠.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록 우리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을 알면 인간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갈 때 사실은 여러분 예수만 잘 알아도,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셔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알죠? 이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세 도시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은 없습니다. 골로새를 가지 않고 어딜 갔냐면,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에베소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9km 정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2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도시죠. 그리고 그 밑으로다가 160km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빌레몬 잘 알죠?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빌레몬,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 아키뽀, 또 오네시모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빌레몬을 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성도가 바로 빌레몬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골로새에 있는 그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탄생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2년경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다.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감옥에 잡혔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 골로새, 이 배경을 지금 배경을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합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있지만, 그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제 로마
황제의 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로마에서 산 너무 아주 복잡하니까 복음 전하고 막 기독교 예수를 전파하니까 이 복잡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막 흩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주에서 온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 또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고 그런 다양한 원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히에라볼리나 이제 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에 비해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가난한 지역이기도 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빌레몬을 통해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서 골로새에서 그들이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가 복음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뭐 헬라 철학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샤머니즘이 그 안에 또 있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그 골로새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혼합적인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이단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이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가르쳤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 보니까, 왜 우리가 원동에서, 우리가 청구아파트 상가에서는 제가 예수가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이쪽 동네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철학도 다양해. 그리고 갑자기 이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교회 안에,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로마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 쫓겨난 이 사람들이 이 골로새의 이 교회로 모여서 오면서 이제 그런 이제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것은 율법적인 요소는 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정해놓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런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의식적으로 정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할 일을 행하게 하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예수가 막 희석되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예수가 우리 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율법에 있는데 정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 행위가 그것을 통해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할 일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몸의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들을 통해서, 할 일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정결해지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 인위적인 노력들이 첨가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또 헬라의 철학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2세기에 가서 아주 굉장히 급발전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제
영지주의 초창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영적으로 아는 것, 그노시스즘이라는 건 지혜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면은 이 세계에 와가지고 영지주의가 발전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알아. 알면 됐어. 그거 구원받는 거 끝이야. 육체적인 건 우리가 무슨 행하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선을 베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만이 선한 것이지 육적인 것은 내가 가다가 뭐 누구를 뭐 음행을 하고 무슨 뭐 타락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선할 수가 없으니까 지식, 영적인 지식만이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나온 이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장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또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이 심각하게 그 안에 밀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영주주의적인 사상과 관련해서 천사 숭배. 그래서 2장에 가서는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다 하면서 천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 들어왔다 해도 영주주의 영적인 건 선한 천사.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기독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과장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구원했어. 그러나 그 예수도 영적인 영적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래서 천사나 모세나 예수나 똑같은 존재로 보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 또 아니면 영적인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는 그런 것이 바로 영주주의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구원했다고는 하지만 2000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그러나 그건 하나의 어떤 설이고 또 다른 이제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아주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기독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은 잘 알겠지만 에베소 다 서신서거든. 그래서 서신서 편지서자가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편지 형식을 띠고 기록됐다 해서 이제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초반에 인사말과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같은 1장, 2장은 교리예요,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3장, 4장은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말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절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다, 너는 누구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를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예진이에게 아빠는 누구야? 그렇게 말을 듣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나는 내가 누구다, 나는 목사다,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를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절대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굴까? 예.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예. 우리 이종숙 권사님, 강은옥 권사님 누구예요? 헌금위원이죠. 헌금위원. 예. 이 내가 헌금위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럼 알면, 내가 그것을, 내가 헌금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헌금위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어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예?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헌금위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 내가 안병옥 권사님 권사님이다. 내가 권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내가 권사다? 내가 권사다?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권사로 알아가는 사람과 내가 권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 우리 또 박종욱 권사님이 셀리더다, 내가 셀리더다, 셀리더인데 셀리더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셀리더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셀리더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분이, 나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나를 표현할 때 나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나 이종환은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다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목회를 한다면 목회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21년을 살아오면서 전 사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전 진짜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22년째였거든요. 22년. 근데 목회 개척해서 22년이지 전도사로 나갔을 때부터는 32년째예요. 내가 참 정말 전도사로 나가면서부터 내가 이제는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다는 이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당시 가말리엘의 석학 서울대학교를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같고,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가말리엘의 학파로서
당시에 가장 철학의 대가였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리우스 학파와도 논쟁을 해서 압도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추운데 잠을 자고 뭐하러 그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인정받고 얼마든지 존경받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배고픔을 당하며 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당시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잖아요. 목이 잘려서 단두대 목이 잘려 목이 베임 당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는 오산 영락교회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산 영락교회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산 영락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동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수원에 살고 어떤 사람은 평촌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오산에 살고 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만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 참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막 그냥 제가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교회에서 잠을 자거든요. 교회에서 자면서 이것저것을 쭉 둘러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막 좋지요. 그런데 뭐 참 우리가 지하에서도 있어봤잖아요. 지하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눅눅하고 참 그런 어려운 그런 공간에서도 그러나 그곳에서도 21년을 지키는 거죠. 내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안수집사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셀리더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안수집사가 된 윤석희다. 나는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런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면 그냥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안수집사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찬양대가 되고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고 형제 디모데와 참 이 디모데 바울에게 참 이 행복한 이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건 참 행복해. 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서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디모데 같은 형제가 있었고 에바브로 같은 같이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자들, 감옥에서도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다면 참 그 행복한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참 불행하겠죠. 예. 아무도 없다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목회를 떠나면 아무도 없다. 예. 교회에 있을 때는 하지만 정작 교회를 떠나면 그거를 사실은
있기를 뭐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목회는. 예. 그러나 정작 정말 만약에 그냥 주님만 보고 바라보고서 목회를 하는 거지만은 정작 정말 다 어떤 사역이 끝이 났을 때 아무도 없다면 참 어떤 면에서 좀 쓸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같이 함께 동역하는 형제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고, 그리고 그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로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는 어머니 한 자궁에서 나온, 한 몸에서 나온 자들.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지금 이 골로새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형제,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집사, 목사와 장두수가 아니에요. 예. 교회는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인 거예요. 한 형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놓고 나왔으면 어디 있어요? 제가 두수에게 야 두수야 뭐 좀 해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뭘 시키고 심부름하는 이런 관계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기능적인 어떤 그런 직분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로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형제.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어렵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샤머니즘이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 기독교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서 그 자리를 잡고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샬롬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그 전쟁터에서도, 그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죠? 우크라이나가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평강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도 그 고통과 이 참 전쟁터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그 안에서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그런 것이죠. 그 평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면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평안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감사하기로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거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지금 기독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 앞에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뭘 믿는데 난 뭘 믿어요. 근데 뭘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도 없어. 믿음의 내용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맹목적 신앙 아니에요?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는 이런 신앙. 이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만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 너희의 믿음과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모든 성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랑을 통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통해서 너희가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참된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원수 절대 용서 안 하고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은 있고 사랑이 없었을 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하여 너희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사랑이 없냐. 너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믿음을 더하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 고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날로부터 믿음과 사랑의 소문날 정도로 열매를 맺고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햇수로는 예수님을, 교회를, 나는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저 집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사랑의 열매가 멀리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서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영희 집사님이 그래?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섬기고 참 사랑한다고? 그래, 참 귀한 분이구나. 집사님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저 사랑에 대한, 성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 근데 만약에 우리 전경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전경희 권사님 성도님하고 이종숙 권사님하고 싸웠다. 근데 우리 전경희 권사님이 이종숙 권사님 미워한다, 용서를 못한다, 아주 막 용서가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목사가 듣습니다. 전경희 권사님하고 이종숙 권사님 싸웠대. 어떡하면 좋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믿음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섬겨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을 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디 좀 운동을 하다가 걸어가다가 예린이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예린이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서 막 운동하다가 저 부산동까지 갔는데 아프다고 그래서 부산동에서 걸어오는데 힘들더라고요. 거기까지 걸어갔으니까 운동하느냐고. 그래가지고서 타보지도 않았던 킥보드를 탔는데, 킥보드도 배터리가 없는 킥보드를 내가 타가지고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끌고 가는데 막 넘어질 뻔했는데, 이종숙 권사님이 목사님, 상당히 난감할 때 그 막 정신없이 이게 안 가, 이게 눌러도 안 가는데 막 그냥 끌고 가다가 이 난간에 거쳐서, 보셨어요? 약간 넘어질 뻔하는 거. 근데 권사님이 그 커피숍에서 지나가다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아마 누구 몇 분 계시다. 지금 바빠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빠 기도해 줘.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수고가 필요하죠. 사랑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난 사랑해. 무슨 수고가 있어요? 나에게 미운 감정이 있고, 나에게 실수하고, 제가 이영희 집사님한테, 이영희 집사님,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집사님이 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 근데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목사님이 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또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사랑의 마음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용서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말이 나에게 혹시라도 오해하고 들려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할지라도, 사랑은 그걸 다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덮는 것이죠.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니까는 아침에 보면은 막 그냥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요. 뭐 김숙진 집사님도 보면 막 뭐 인스타에 보면 막 애들 밥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사진 올리는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매들 아이더라고. 아유 수고한다. 왜 수고하죠? 사랑하니까. 아침 해주고 점심 해주고 저녁 해주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 끼를 다 해 먹어야 되냐고. 나는 한 끼도 안 먹거든요. 집사람 해주는 거. 근데 우리 준수 때문에 세 끼를 해주는 거. 준수도 뭐 변론할 얘기가 있겠죠. 수고하는 거죠. 수고해라.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도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도 가서 사랑한다고 등을 두들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요 영광스러운 보상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게 될 하늘의 복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고난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닥쳐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해서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여러분 이 하늘의 소망, 이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성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